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계시. 이 계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그러는데요. 이 아포칼립시스의 어원이 아포칼립토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뚜껑이 있는데 이렇게 그릇에 뚜껑이 있으면 속에 내용물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덮개를 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를 열어서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하나님의 비밀을, 덮개가 이렇게 덮여 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그 덮개를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바로 그런 책이 계시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은 예언의 책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아 그러는데 장차 될 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계시록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절에 보면 또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그랬습니다. 기록하다. 여기서 기록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라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새기다, 기록하다, 편지를 쓰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편지도 역시 그라포입니다. 똑같은 헬라어가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편지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친히 쓴 편지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요한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전달해 주신 그런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시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1장 1절에 보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하신 것이고, 그리고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쓴 것을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의 제목은 요한계시록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사실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누구의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 바로 계시록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된 책이 또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해석할 때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원래 1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계시록의 서론이고 또 이 서론에는 요한 사도의 인사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여기서 보면 요한이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 바로 그 아시아의 7교회가 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알고 계시죠? 아시아 7교회 순서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에베소, 그 다음에 보고 오셔도 돼요.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저는 중학교 때 처음으로 계시록을 배웠는데요. 그때 저를 가르쳐 주신 우리 선배 목자님이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더라고요.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에서버두 사빌라. 앞자를 하나씩 따서 외운 거죠.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7교회 정도는 우리가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교회는 엄청나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만 편지를 하신 거죠. 왜 아시아의 7교회에만 편지를 쓰셨을까요? 사실 지역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에도 당시에 사도교회가 있었죠. 물론 아시아 지역에도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편지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 전달하신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7교회에만 유독 이렇게 편지를 쓰게 하셨을까? 첫째로 일단은 그 요한이 마지막 반모섬에 갈 때까지 목회를 했던 이 목회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띄워줘 보시죠. 이 지도를 보면 요한이 마지막에 목회했던 목회지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보입니까? 에베소 교회 보여요? 예, 보입니다. 자, 화살표 표시를 해주셨죠? 그 다음에 남서쪽으로 쭉 가면 섬이 2개가 보이는데 두 번째 섬이 바로 반모섬이 반모섬.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반모섬까지가 대략 한 9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90km 정도. 배를 타고 가면
90km 정도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9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섬을 연구를 해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목포에서 홍도 가는 게 한 107km 정도 되더라고요. 목포에서 홍도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 정도 거리가 된대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마지막에 하다가 지금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그 반모섬에서 지금 이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잘 보세요. 자, 서문학교회,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 보십시다. 서문학교회, 그 다음에 버가목교회, 그 다음에 내려와서 두아디라교회, 그 다음에 사대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자, 이 7교회는 전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교회들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7교회, 에서, 버두, 사빌라,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7교회는 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서로 인근 지역에 붙어 있는 그런 가까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7교회를 소개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 정말 그랬을까? 그런데 오늘 이 교회는 몇 개의 교회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7교회, 그렇죠. 7교회. 바로 7이라는 수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계시록을 보면 특별히 이 7이라고 하는 수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무슨 영과 7 영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여기서도 또 7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여기서도 보니까 7별, 또 7이 등장하고 있죠. 또 4장 5절에 보면 7 등불이 등장하고요. 5장 1절에 보면 7 인이 등장을 합니다. 인. 그 다음에 8장 2절에 보면 7 나팔이 등장을 하고요. 15장 7절에 보면 7 대접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계속 반복해서 7이라는 수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계시록에는 7이라는 수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7 천사라든지 7 뿔이라든지 이렇게 7이라는 수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7이라는 수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바로 그것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 찍어서 편지를 읽으라고 보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 7교회는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를 사실상 다 표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7교회만 이렇게 소개가 된 것이지, 사실 7교회라는 그 말 속에는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가 다 포함이 된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은요,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차 될 일에 해당되는 바로 그 교회도 역시 해당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말세에 존재하는 우리 참교회, 말세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세워진 바로 참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참예수교회라고 믿죠. 그런 참예수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이다라고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 2장에서 3장을 공부할 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일곱 교회를 보면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사도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도교회 모습이 일곱 교회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정말 더 신비한 것은요, 이 일곱 교회를 들여다보면 오늘날 말세에 세워진 참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같고, 어떤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같고, 어떤 교회는 사대 교회와 같고, 어떤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소개는 일곱 교회만 소개가 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 일곱 교회는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사도교회를 대표한 것이고, 또 말세에 세워진 우리 참예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말씀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 사도의 인사말에 해당이 되는데요, 제일 먼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모든 서신을 받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는 것은요, 사도교회 당시에 모든 서신서에 공통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나 무슨 베드로 사도나 또는 야고보 사도나 또는 요한 사도나 이 서신서를 쓸 때 그들의 서신서는 한결같이 다 은혜와 평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말이죠. 그런데 그 인사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이길래 오늘 요한 사도는 또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했을까요? 먼저 이 은혜는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아마 여러분들 카리스라는 말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리스. 예. 카리스마 또 있죠? 카리스마. 예. 카리스마는 바로 은사를 말합니다. 근데 은혜는 카리스인데요, 이 카리스의 은혜가 카리스의 뜻이 뭐냐면 값없이 주시는 호의나 또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은혜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도들이 이 서신서를 쓸 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 어떤 은혜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했느냐, 바로 그 은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공부하는 동안에는 성경을 좀 많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빨리빨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받은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모든 사도들이 은혜로 축복을 했다면 교회와 성도를 향한 이 은혜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은혜를 입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은혜도 있고 또 선생님의 은혜도 있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 그 많은 은혜 중에서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은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는 거죠. 바로 그 은혜를 오늘 요한 사도가 그 은혜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바로 평강인데요, 이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에이레네. 그래서 이 에이레네는 평화, 번영, 평강, 화목, 그래서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요, 무엇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냐면 은혜와 관계가 있어요. 은혜와.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떤 복을 더불어서 받게 되느냐? 바로 평강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은혜와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느냐? 그래서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결과적인 축복이 바로 평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보면 그가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우리로 화평하게 하셨다. 여기서 바로 화평은 에이레네를 말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도 역시 에이레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에이레네가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바로 십자가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강은 우리가 노력해서 세상에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돈을 좀 제법 많이 벌게 되면 마음에 좀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평안은 얼마 못 가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돈에는 이 파리떼가 끓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 걸 알면 친구도 찾아오고요, 자식도 찾아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으로 인해서 얻어진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안은 뭐냐면 우리가 노력해서 세상에서 얻어진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얻어진 그런 평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와 평강으로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이 세상이 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평강을 소유한 사람은 일생 동안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찬송이 있죠.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뭐죠?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더 불러요? 이 찬양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는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제가 정말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 사도는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나웃교회 우리 대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은혜와 평강을 꼭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우리 4절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보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누구로부터 올 거냐? 오늘 4절에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분으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이는 누구실까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절대적으로 사람으로부터 또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계시록 4장 8절에도 4장 8절에 보면 후반부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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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지금 하나님을 계속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17절에도 있고 계시록 16장 5절에도 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찾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은혜와 평강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그 자를 통해서 오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과거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신다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면을 강조를 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은 어떤 시간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시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죠?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셨다라거나 또는 하나님은 미래에만 계신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도 계신다는 것입니까? 지금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하나님, 또 사도시대에 존재했던 하나님, 그래서 역사 속에서만 존재했던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박물관에 계셨던 하나님, 우리가 박물관 가서 보면 그 놀라운 일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중국에 그 대만에 가가지고 그 대만의 중정박물관이라는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야, 그 중국이라는 그 나라의 역사가요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위대한 나라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 속에서 박물관 속에서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영원 불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로부터 지음을 받았다거나 어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다라는 말씀의 의미와 동일한 거지요.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복으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다음에 또 누구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까? 그 보좌 앞에,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지요. 그 보좌 앞에 무엇으로부터? 일곱 영으로부터 온다. 이 일곱 영이라는 표현도 이 지금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3장 1절을 보면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 보니까 일곱 영이 등장을 하지요. 계시록에 계속 반복해서 4장 5절, 5장 6절, 15장 8절 여기 전부 일곱 영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왜 영이 일곱 개냐? 여러분, 영은 그 본질상 수로 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상 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한 개, 두 개, 세 개. 사람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셀 수가 있죠. 그런데 영은 그렇게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일곱 개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냐 이 말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에는 7이라는 수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데 이 7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완전수라는, 완전수. 그래서 이 일곱 영은 완전한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완전한 누구의 영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신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일곱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일곱 영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영,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인 무엇을 의미한다? 성령을 의미한다. 그래서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5절을 보면 또 증송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보니까 누구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또 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충성된 증인이 되셨는가? 오늘 그 내용을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영광의 부활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나셨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고 영광의 부활로 구속을 완성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먼저 나신 거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구속을 완성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어떤 영광을 얻으셨습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뭐냐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영광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어떤 영광을 허락하셨습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 영광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는 그런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자가 됐다. 바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을 보면, 자, 5절 6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다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능력을 또 하나님께 돌리며 찬양하는 것은 성경에 너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성경 구절만 주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도 보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계시록 5장 13절에도 보면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런 찬양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는 찬양을 해야 될까요?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돌아왔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정말 특별한 사랑이에요. 그냥 은진 라떼 한 잔 타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은진 떡볶이 한번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정말 위대한 사랑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우리에게 언제 베풀어 주셨느냐?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언제 받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정말 위대한 사랑이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뭐였냐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건이를 하늘나라 데리고 가려면 그냥 와가지고 건이야 하늘나라 가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 건이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실지라도 구속의 경륜 안에서는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6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세 번째로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만 해도 사실 고맙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만 해도 정말 고맙고요. 제가 좀 재미가 없네. 저만 고마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고맙습니까? 어떤 분은요, 저는 그분 간증을 직접 들었는데 그게 너무 고마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10년을 울었대요. 10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한 3년 운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5월 8일 어버이날 보내고 5월 9일 날 피를 토하고 쓰러지셔서 5일 만에 그냥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보고 싶을 때마다 제가 울었어요. 제가 원래 좀 소심한 사람이에요. 제가 눈물도 많습니다. 3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10년을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만 해도 사실은 고마운데, 하나님께서는 더불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까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정말 거룩하고 존귀한 그런 신분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존귀한 그런 신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받은 자로서,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거룩하고 존귀한 그런 신분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바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봐라, 똑똑히 봐라, 볼지어다, 이 말은 보라 그런 말입니다. 뭘 볼 거냐 이 말이죠. 뭘 보라는 것입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를 이끌고 있는 이만희 씨를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또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안상홍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분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장차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요,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감람산을 직접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감람산 그 정상에 가보면 예수 승천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승천하셨잖아요. 그 승천을 기념한 그런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교회를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를 가보니까 지붕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지붕이 있잖아요. 그 교회는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왜 지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예수님이 지붕을 뜯고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 힘드실까 봐 구멍을 뚫어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시면 누가 볼 거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누가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창으로 찌른 사람들이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예수님 재림을 그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러면 그를 찌른 자들이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찌른 자들도 그것을 보고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해석을 해본다면요, 오늘날 마지막 말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버린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찌른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애곡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콥토라고 하는 말인데요, 원래 이 말은 가슴을 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체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랬는데, 여기서 가슴을 치다는 말이 애곡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도리어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애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까?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러하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게 설명할 게 참 많네요. 헬라어로 나이라고 하는데요, 나이, 우리가 1살 2살 할 때 그 나이가 아니라 이 말은 옳다, 그렇다, 진실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할 때 이 진실로가 나이로 쓰였습니다. 아멘도 원래 어떤 뜻입니까? 진실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하도다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아멘이라는 뜻은 문장의 앞에서는 진실로, 문장의 앞에서나 문장의 중간에서는 진실로, 정말로, 확실히 그렇게 사용이 되고요, 문장의 마지막에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히 강조한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8절,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8절은 설명을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어지럽죠? 그래도 우리가 좀 기본적인 것은 좀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다. 이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오메가 3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오메가 3 다 잘 아시죠? 근데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는 알파벳이 알파, 베타, 감마 해가지고 알파벳 순서가 알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계시록 21장 6절을 보면, 자, 계시록 2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 다음에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가 처음이고 오메가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다 그런 뜻이죠. 22장 13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처음이시라는 얘기는 이 천지 만물을 태초에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는요, 이사야 44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처음과 나중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만 하시지 않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신성을 강조한 그런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판토클라토르 그러는데요. 판토클라토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10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계시록에 무려 9번이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에 9번이 등장이 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계시록에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왜 하나님을 전능자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믿기를 바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인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라고 이렇게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실 것인가? 여러분, 누가 오실까요? 우리 계시록 22장,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장차 오실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참 하나님으로 믿고 재림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꼭 믿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꼭 간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